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세계를 호령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과시하고 또 땅의 어떤 영토의 확장을 자랑하면서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나라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과거의 그냥 역사 가운데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흔적조차도 잘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이 멸망하고 혹은 또 망해갔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 다 이 복합적으로 그런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영원한 권력과 번영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점점점 강해지는 시기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역시 강한 나라가 있었고 또 아래에 보면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근처에서 생겨나게 된 이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가 강력한 그런 어떠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아수르와 그리고 이 애굽을 위협하게 되는데 이 큰 나라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미 벌써 전쟁에서 패하여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힘을 잃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이 이전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사실 이 바벨론은 아니고 결국은 아수르나 아니면 애굽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힘과 권력과 패권을 자랑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또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있던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 멸망해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고 또한 애굽에 도망가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유다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여기를 지켜라. 애굽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해 주지만 이 말을 거짓말로 여기고 또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도 등장하고 블레셋, 모압, 아몬, 에돔,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과 바빌로니아까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한 전쟁하고 분쟁하던 그런 작은 나라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알긴 알죠.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며 또 그렇게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는데,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신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의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이방 나라는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 애굽은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애국과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는 약 주전 612년부터 605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오랜 전쟁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9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자기들의 통치권 안에 있던 구스, 에디오피아고요, 붓이라는 나라는 아마 리비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딤이라는 나라는 리디아인데 리비아, 리디아 뭐 이렇게 사실 그 주변에 있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주 나라들인데, 이런 애굽이 이런 데를 다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과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갈기미스라는 이 전투에서 결국 애굽이 패하고, 그리고 이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운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한 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동함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에 그들의 사방이 있다. 발이 빠른 자가 도망하고 또한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 유브라데 강에 넘어져서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이 애국과 그리고 바벨론의 이 갈게미스 전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아직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어찌 보면 애국과 그리고 또한 그의 병거들과 용사들의 어떤 숫자만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은 누구일까요? 애굽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애굽도 승리할 것을 자신이 있어 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아마 이 애국과 전쟁했던 임금이라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결국 이 전쟁에 많은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국과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애굽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또한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또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지만 인간은 교만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이고요. 거만한 마음은 바로 넘어짐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과 또한 제국을, 무기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렇듯 무척이나 위협적이고 또한 어쩌면 강한 군사력을 봤을 때는 애국 군대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애굽은 패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혹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며, 그리고 때로는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사람의 능력과 혹은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애국 군대는 괴멸당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그는 도망하기 바쁘고 또한 도망하지만 그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그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이 멸망할 때 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매우 소수만 다시 멸망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이 애굽이 멸망할 때 같이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이 멸망할 것을, 패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입니다. 과거의 애굽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나 병기나 용사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애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복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사람의 감정으로 혹은 또 삶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미움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는 어떤 감정적인 소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한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결국 이런 애굽과,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을 말하고 있는 첫 번째로 말하는 이유가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였고, 또한 절대 패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교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또한 그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영토도 넓었던 애굽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교만은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교만하여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했죠. 결국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한 그 뜻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믿음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